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한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항존직 픽택자들이 훈련을 통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하늘뜻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양육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준비한 만큼 잘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종직 피택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모든 훈련생들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뜻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육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침묵했으며 사랑해야 할 이웃을 외면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는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주님의 뜻 안에서 항존직 선거를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피택된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참된 율동이 되게 하시며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고 서로를 세워주며 격리하는 성숙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양림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손길 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입술의 감사가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삶의 중심이 되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현재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감당하기 벅찰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양림의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비판보다는 격려로 무관심보다는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성숙한 양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까지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미움과 절망이 있는 곳에 용서와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나 결과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어 믿음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과 수고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육체적 피로와 외로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기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위에 올려드리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각의 맡겨진 처소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감사의 찬양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리고 내가 거둔 결실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결과를,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린 시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저만 꾸는 건지 여러분도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그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 키 크는 꿈이라고 다 말씀을 하세요. 진짜 그럴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꾼다고 해서 실제로 키가 크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횡설수설 하는 꿈을 꿉니다. 가끔 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가 지금 부담인 거예요? 설교가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제일 악몽이 뭐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제가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심리적으로 목회자들은 항상 이제 설교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부담감은 어떤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근거한 심리 반응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서 불안해하는 심리 반응,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해야 될 텐데 오늘 설교 잘하고 싶어요. 부담이에요, 부담. 근데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삼단가 라사 히메네스는 두려움을 정복하라라는 책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두려움, 추락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이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되게 착한 청년이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집사님과 예쁜 딸아이가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자기 자가용에 탑승을 했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니까 창문을 다 내려요. 공기를 빼내야 되니까, 더운 공기를.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앞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창문을 다 올렸는데 갑자기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뒷좌석에 타고 있는 딸아이가 손을 이렇게 올고 있는데 올라가면 빼야 될 거 아니야. 안 빼고 이게 낑겼어요, 창문에. 근데 애가 막 큰 소리로 아프다고 우니까 엄마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이게 낑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공황 상태가 왔어요. 못 내려. 그리고 버튼을 지금 올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 버튼을 손을 안 떼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계속 큰 소리로 오니까 제가 어디서 비명 소리가 나서 달려가 봤더니 그 상황이에요. 집사님, 버튼에서 손 떼! 해도 안 들어. 집사님이 울면서 계속 올리는 버튼에 손을 대고 있어요. 제가 차문을 열고 집사님 손가락을 빼고 눌러서 애 손을 빼줬어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버튼에서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첫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제 끝났어요.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근데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또 본문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7, 8, 9 뭘 강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늘 말씀드려요. 2번 반복하는 것도 강조인데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강조예요? 지극히 강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들여다보니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40년 동안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이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바로 왕의 횡포가 심하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대요. 여러분, 불평합니다. 자, 배가 고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더니 뭐래요? 질려서 못 먹겠다고 고기 달래요. 고기 달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했더니 힘을 딱 얻더니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앞세워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까지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저 땅에 가면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 꼴이 나게 만드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거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 여호수아 마음이 편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아주 이거 힘들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린이집 2개를 운영했어요. 하나는 90명, 하나는 80명. 어린이집 2개. 제가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해봤어요. 두 곳 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님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게 안 좋대요.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이사장인 저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둘이 동병상련, 마음이 힘들면 서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을 서로 하면서 마음을 서로 풀어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랑 저랑 마음을 달래며 내린 결론은 누가 두렵다?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두렵다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악성 민원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뭘 두려워하는지 금방 느껴지고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는 30, 40대 아이 손 잡고 다니는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요. 가장 많은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위대한 왕 다윗과 함께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핵심 참모여서 바로 옆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축하고 기도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도록 내보낸 장소가 누구예요? 장군을 내보낼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가라고 내보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딱 한 사람 데리고 갔어요. 여호수아만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았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자신이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한경직, 조용기,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솔찬히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도 너무나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두려운 상대와 싸워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안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해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그것도 두려워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20일이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은 이길 수 없다. 거인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재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을 두려워했듯이 자녀 세대도요, 가나안 땅 두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상대와 싸워야 하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과연 얘네들 데리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 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세 개의 두려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세라면, 아니 여호수아라면 이거 두려울 것 같아. 하나님이 몇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3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모세의 후임 자리가 두렵고, 실전 경험이 없고 이제 부모 세대가 두려워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려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내 속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형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은 성공이에요.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거 과연 될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을 견뎌낼 수 있을까? 될까가요 뭘로 바뀌어요? 된다, 견딜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뭐가 내 속에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매일 읽고 묵상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묵상해야 돼요. 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요. 자,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은 바다보다 넓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찌까네요. 그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욕심,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갑니다. 말씀을 채우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욕심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될까? 된다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왜 두려움이 사라지냐? 내 마음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을 채워요. 그럼 이게 흘러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될까가 된다라고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운 상대를 대적하게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잘할 수 있겠다, 형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될까가 된다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여호수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 가지고 삽니다.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뭐냐면 될까입니다. 될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신앙적인 두려움. 내가 가진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데, 나는 요만큼밖에 능력이 없는데 만일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사람들의 평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양림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평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 네 가지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 양림교회의 가장 큰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 같아요? 우리 양림교회는요, 욕도 120년 동안 먹어서 안 두려워해. 그리고 120년 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보면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다 잘난 척이에요. 저는요 3대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막 신앙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양림교회가 성공만 한 건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120년 동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뭘 두려워하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지. 내가 한번 뭐 바꿔놓으려면 난리가 나. 왜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찌까는 강아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조금 세련되게 뭘 좀 바꿔놓으려면 막 난리가 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있어요. 제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웃음이 납니다. 웃음이 나. 될까? 됩니다, 여러분. 뭘로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될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흔히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된다. 하면 된대요. 진짜 돼요?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하면 된대.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은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다 한 번은 되지만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될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외워질 정도로 성실하게 매일 읽고 부지런하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거나 낭독하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그렇게 채워진 주의 말씀이 어디로 나와요? 여기에 채워지면 입으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될까는 사라지고 된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마음속에 가득했던 될까가 된다로 바뀌고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형통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형통으로, 될까가 된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두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웁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1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감사함을 느끼며 응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받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과 공동체 섬김을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주는 어떤 거대한 힘과 압박감이 느껴졌으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마주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기까지도 했으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였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결국 다시 나를 위한 기도가 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중요시했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음을 잊고 살았음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을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은 기도학교 수료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일 오늘부터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집중교육은 12월 20일 토요일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훈련은 12월 22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사무실 및 예배실 전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일 공동의회 선거 결과 안내 및 피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장로 5분과 안수집사 15분과 권사 48분 피택되셨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2026년 3월 28일 주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임직식은 2026년 4월 10일 주일에 예정 중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교회학교 헌금 내용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월 라오스 다비다박스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 교육봉사관 1층에서 신청하시고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11월 교사 부흥회가 10일 월요일 저녁 7시 광주 서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재편성 주간입니다. 10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구역 재편성합니다. 교구를 이동하실 성도님들은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판 2차 명단 10일 수요일까지 예배실 전실 및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전체 모임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현 구역장 및 신규 구역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19역 임창만 집사님, 류정은 권사님 아들 임형록군 결혼식이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한양대학교 에리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올해부터 예산을 교회에서 주지 않고 자체 헌금해서 지금 아이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될까? 제가 헌금해서 운영하겠습니까? 될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된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헌금을 되게 열심히 잘 해서요. 한 예산의 150% 다 이상씩 예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제가 헌금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은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이 아이가 자라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삽니다.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헌금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뭔가 용돈을 주실 때는 야 하나님 앞에 헌금 미리 띄워놓고 써라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섬김학교,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훈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